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6장까지 사도행전 내용은 이 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게 읽고 쭉 나가다가 이제 7장이 돼서 스데반의 설교가 딱 나오는 순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걸 왜 갑자기 꺼내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설교를 이해하려면 항상 그 문맥,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스데반이 말하는 2절 내용 바로 전에 오늘 읽었던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잡혀와서 대제사장 앞에서 잡혀왔는데 너 이거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6장은 7 집사님을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세웠던 이유는 구제 사역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세웠는데 이분들이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회중들과 복음 전하는 가운데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이 회중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회중들이 스데반의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게 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6장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온 사람들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뿐만 아니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죠. 1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라고 사람을 사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잡아가도록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세워서.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뭘 헐어요? 성전을 허는 이야기. 그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걸 헐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고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 증거고 모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제 읽었던 15절 내용, 스데반을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거짓말로 모함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스데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여러분이 한 것처럼 말하면 여러분 얼굴은 어떨까요? 울그락불그락하고 아니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말을 하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함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끌려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내가 안 한 것들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장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지금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사실 맞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크게 두 가지겠죠. 모함했던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성전을 헐겠다고 했는데 그 맞냐에 대한 이야기와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게 맞냐, 이 두 가지를 설명할 텐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를 좀 볼 텐데요.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헐겠다라고 너가 말했다는데 이거 사실이냐? 라고 묻는 것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입니다.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잘 보면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땅.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 이방 땅이라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원래 이 아브라함이 있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옮겨간 그 땅에서 이제 그 아들인 야곱이 자녀를 낳아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샘을 통해 팔려서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게 되죠. 이 흉년 때문에 이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12절이죠.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 땅에 있던 이들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오게 돼요?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을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내용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짓지 못하고 누가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게 47절이에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게 되었는데 짓고 나서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다음에 나오는 본문인데 같은 이 맥락을 이해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은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있지 않고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너가 이 거룩한 곳을 헐겠다고 말했다며? 라고 말했는데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갔어요. 또 모세를 통해 다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세웠지만 이 온 땅을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광야조차도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온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거룩한 곳을 헐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에 거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하단 말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이 거룩한 곳을 헐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말할 때 스데반은 모함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펼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인물들이 많은데 누구를 지금 거론하고 있냐면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된 요셉과 그 야곱의 형제들,
다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광야의 그 여정,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의 땅에서 세워진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는 온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이 되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죠. 너무나 중요한 예배 처소고 기도의 처소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고 또 예배드리는 공간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배 처소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그 히브리인들의 심정으로 예배당에 나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온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요.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하러 가는 그 일터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발등상인 거예요. 거룩한 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을 향해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이고 율법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을 헌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성전을 헐고 말고에 대한 의미가 아닌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펼쳐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내가 밟는 그곳마다 만나는 그 자리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